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감사합니다.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주 각계각층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그러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 가나에 이르셨는데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띈 지역이 갈릴리고요. 가나가 왼쪽에 있잖아요. 가버나움이 오른쪽에 있죠. 지금 가나에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까지 좀 신방 좀 오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냥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찾아온 사람한테 주님이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나에서 무슨 표적이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의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중에 그 아들을 병에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나안 농군 학교 거기 가면 뭐라고 써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도 대답은 안 하셔. 기도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진이 빠졌죠. 막 힘들어요, 기도. 막 1시간 막 어떤 때는 오랜 기도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막 힘들어. 그래도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선포하는 게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그거 없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 헤롯 왕의 신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오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헤롯 왕한테 안 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인데 보통 왕의 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시여,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동쪽하시옵소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 갔다는. 주님께 왔다는. 이 왕의 신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 그 문제 가지고 다른 데 가는 사람이 다른 데.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 이 신하처럼 끈기 있게 간절하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를 이미 거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우리 집으로 좀 와서 신방 좀 해주시죠. 기도해 주시죠. 고쳐주시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먼 길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주님을 초청할 수는 없죠.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을 청해서 기도도 받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장로라는 건 목사를 얘기하거든요. 리더십을 교회. 목사는 자기의 모든 삶을 양들을 목양하는 데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응답받기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번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꾸중을 하셨지만 절망적인 말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 응답받은 것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기도의 가장 두려운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낙심. 나한테는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낙심.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근데 0도씨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100도가 되지 않습니다. 10도, 20도, 30도, 50도, 70도, 99도까지 뜨끈뜨끈해도 물이 안 끓습니다. 99도에서 1도 차이 날 때 어떤 분 99도까지 기도했어. 그리고 응답이 없어. 기도를 멈추면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 임계점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 99도까지 막 군불을 떼웠어. 불을 떼웠는데 아닌가비요? 이러면 안 되는. 1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간구를 들으면서 책만 비슷한 탄식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표적을 직접 보기 원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표적을 좀 보여주소서. 표적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데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행한 것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소.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뭐죠? 11서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 표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람도 공부하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육신의 병도 오게 되고요. 또 영적인 병도 오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인 경우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안타깝게 호소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할 때는 이런 육체적인 병 고침에 대한 기적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세요. 선교지에서 혹은 그 땅에 신앙이 지금 막 불이 막 켜져가지고 막 활활 타오를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큰 불은 활활 타지만 조그만 불은 아직 불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을 막 활활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육체적인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막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병을 고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러나 이 죄로 인한 육체의 병,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모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의 질병에 관한 두려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의 간절한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은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주님과 이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내려갑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마음에는 이제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어라는 그 말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는지 아들이 낳는지 안 낳는지 몰라요. 그러나 낳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믿음을 갖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구한 것은 받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사시는 거야. 말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 사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나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 말에 능력이 있어요. 믿고 선포하는 거. 왕의 신하는 응답의 증거를 바라보았고 그가 집에 내려가는 길에 그 집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이 너무 기뻐서 이 주인에게 온 거예요. 전달하기 위해서 하인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인들로부터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묻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는 시간과 일치한 걸 보고 와,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요. 그럼 그 선교지,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영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믿음을 보시고 이루십니다. 이제 왕의 신하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겠죠. 그 집은 어떤 집안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겠죠. 아마 이 아들이 살아나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고쳐주셨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받은 일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